로 이루어진 단순한 말 속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또는 정직하게 사세요라가 아니라 하필 예수님 믿으세요 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500년 전에 한 무명의 수도사가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유럽 전체가 영적 대각성하는 일이 일어났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성경적 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원래부터 의롭다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치 않았을 것인데요.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권세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한 계명 중에 으뜸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명품 자랑, 돈 자랑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100점 만점 중에 99점을 받아도 F학점, 낙제라는 말입니다. 수능 500문제 중에 499문제를 맞춰도 탈락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을 줬는데 이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런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100%입니다. 100% 완벽입니다. 99.9%도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제가 점수를 한번 스스로 매겨보니까 한 1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고백에서 드러나는데요. 빌립보서 3장 저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는 율법 전문가여서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래서 잘 지키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 전문가, 율법 챔피언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양 길을 제시를 합니다. 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서 분명히 성경에서 선언합니다. 2장 16절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볼 때 단 한 사람도 범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같다라면 모를까. 범죄 후에 에덴 밖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주신 그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기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실 수 없는 일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탐욕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의 하나님 요구사항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대표해서 너희들을 대표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으니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의를 받는 것이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사망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대신 벌 받는다 이런 벌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보편적인 법이었습니다. 대신 벌, 대속의 죄를 대신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셋째,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은요 여기서 서로 교환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전가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를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추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입니다. 우리요 인간의 영적 계좌는 1조 원 이상의 마이너스 계좌입니다. 이것을 갚으려면 평생을 갚아도 어떻게 1조 원 이상의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좌는 무한대 플러스 계좌입니다. 그 계좌는 완전한 성취, 완전한 의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지시고 돌아가셨고 우리의 당신의 무한한 계좌의 그 의로운 그것을 우리의 어카운트에 입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1조 원의 빚을 진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대의 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계좌 통장에도 그리스도의 의가, 의로운 것이 넘치는 그런 계좌로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5장 21절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체 동의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좌번호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그 선한,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우리 계좌에 넣어 준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지가 바로 그런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알아서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빈손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루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거지예요. 여러분 거지라고 말하면 자존심 엄청 상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비교하면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빚과 잘못과 죄와 심판만 가득한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 하는데요, 세 가지로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공로로 착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어, 내가 믿어서 내가 권사 됐어, 내가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No,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에게 열심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열심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도 누가 줬다고요? 선물을 줬다고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놓고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산 것이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놀라운 선물, 은혜,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을 해야지, 그것을 내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거짓말이고 사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아이를 덥석 안아서 구해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잡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구해준 것은 아버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복받았어, 내가 믿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안았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안았다고. 안아주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나도 껴안는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 번째 오해는요, 방종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니까 믿음 주시고 의도 주고 구원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술 먹고 세상적인 똑같은 짓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교단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 이제 일종의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원도 받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세상에 향락도 하고, 왜?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결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혼기념일도 안 지켜요. 아내가 하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대화도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절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함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니까 나무가 아니라 나무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꽃을 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사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믿음을 또 다른 행위로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이것 믿는다에 너무 방점을 주면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도 행위로 치부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행위는 인간이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부자에게 돈을 받을 때에 손을 내미는데 이거 내가 해서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가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돈을 줄 때 손을 내밀어서 부자가 나에게 그것을 줬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그렇게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보면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칭의의 유일한 도구는 이제 망치 같은 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망치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망치가 스스로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연장과 도구와 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군가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전달해 주는 데에 바로 그것이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나를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자꾸 방점을 그리스도에게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두 손 벌려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하면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틴 루터도 원래 수도원 천주교의 이 수도사였고 나중에 신부가 되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로울 수 있을까, 늘 이 질문을 던져놓고 그는 공부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무릎 꿇고 고백성사를 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고백성사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뭐냐면 너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 너 큰 죄 졌으니까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 너 죄 졌으니까 나 십자가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전쟁 안 나가? 그렇다면 면죄부를 면죄부 내면 돼.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도 그런 로마 캐톨릭식의 지시를 받아갖고 하루에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찬 바닥에서 엎드려서 살기도 했습니다.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라고 해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데는 걸어서 다녔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다가 무릎이 피가 철철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결코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오히려 죄의식만 더 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있던 거예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것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금식을 하고 또 면죄부를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나에게 들어온다, 이것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라는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로마서 3장 28절에 번역할 때, 독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믿음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오직, 독일어는 알린입니다. 오직. 왜? 성경에서 직접 성경에 나와 있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을까?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다, 구원의 길. I am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다. I am the truth, 유일한 진리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문화예요. 다 진리예요. 다 진리. 내가 좋으면 진리예요. 누가 진리라고 하면 너 진리야? 그래, 네가 진리라고 하면 그것도 진리라고 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왜 진리냐면 하나만이니까 진리입니다. 구원을 왜 구원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냐면 그 구원이 예수님 나 외에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캐톨릭에는 믿음 더하기 행위, 믿음 더하기 교회, 믿음 더하기 성례, 믿음 더하기 헌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다 틀린 것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금 마틴 루터도 자유, 심령의 자유, 구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는데,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아이고 벌 받지 말아야 되지, 늘 공포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구원이란 말이 어려워요.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자유예요. 프리덤. 이제 자유롭다. 심령의 자유롭다. 내 삶의 자유롭다. 둘째로,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 해서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해야 돼. 그게 이미 구원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죄가 많았는데, 1조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충만한 예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하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교회는요 헌금 낸 순서대로 주보에다가 기록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헌금이 나오냐면 10만 1,000원 이렇게 나와요. 1,000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게 필요해서 요걸 줬어요.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줬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이걸 누구랑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줬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오케이, 그 사람 그걸 줬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줬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감사한 거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죄로부터, 죄인이다 죄인.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구원의 확신은 바로 8장 1절에서 나옵니다. 같이요.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라고 정한다 안 한다? 네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어거스틴이 깨닫고, 어거스틴이 루터가 깨닫고, 루터니 칼빈이 깨닫고, 칼빈이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 바로 아버지가 되어서 이런 개혁교회를 만들어 준 것이니,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교회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중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많이 받는다. 마치 은행에 뭐를 투자하면 많이 받는 것처럼,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의 돈보다 과부의 2랩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면 큰 벌을 받는다. 봉사를 많이 해야 천국 사업 상급을 받는다. 이게 전부 다 인간 중심적인, 공로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한다고요? 아까? 감사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집 사람보다 뭐가 저를 낫습니까? 뭐가 학벌이 좋습니까? 선하게 살았습니까? 잘생겼습니까? 근데 이게 왜 는지 이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그 상인을 데려다 흑인들을 잡아오는데 배에서 반쯤을 죽었어요. 반쯤 죽으면 그 노예들을 배 밖에 던지는 그런 최고로 악랄한.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살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그래서 그 사람은 찬송가를 수백 편을 썼고,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구원, 그것만 전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다가 그는 평생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손으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 아침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사탄은 자꾸 조금만 잘못하면 너 죄인이야, 니까짓 게 뭐해 자꾸 그런 일. 또 실수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못하고 실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 취소, 너 같은 거 취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처음부터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요? 그것도 모르고서 줬다가 뺏어가요? 줬다가 뺏어가면 뭐라고요?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확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도 변해져야 됩니다. 또 복음 전도도 변해져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종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5가지로 오직 돌아가야 합니다. 노란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 구호를 누가 만들었냐면 나중에 칼빈이 만들었는데, 칼빈이 어떤 교회는 요즘 대형 교회가요, 이 목회자 생신이라고 생신잔치를 저기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모든 부서가 바쳤어요. 칼빈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 죽을 때 무덤에 내 이름도 쓰지 마라. 공동묘지에 갔는데요, 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똑같이 믿음하고 하나님께만. 한국교회는 요즘 너무 조금만 잘났으면, 조금만 교회 그거 조금만 뭐 했으면 자기의 이름을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작아지고. 종교개혁교회의 후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제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이게 이제 종교개혁 후예들의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읽겠습니다.